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일주일 만에 뵈니까 또 더 반갑네요. 계속 일주일 동안 예운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는 끊긴 줄도 모르고 저는 마지막 혼자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한국교사님께서 녹화한 거를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편집을 빨리 해서 오늘 강의 시작 전에 뒷부분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다 보셨어요, 마지막에? 네, 뒷부분?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이제 보살품이었는데요. 이제 보살품의 내용은 이제 대표적인 4명을 등장을 시켜서 왜 유막의사의 문병을 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 없는가 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유마경의 입장을 드러냈어요. 첫 번째 미륵보살을 등장을 시켜서 수기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간관을 정면으로 드러낸 거예요. 수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기를 받은 것은 그러면은 과거에 받았느냐, 현재 받았느냐, 미래에 받았느냐.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시간관을 문제로 삼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였죠? 강엄동자였죠? 도량이라는 장소를 문제를 삼았어요. 어디가 도량이냐? 그래서 특정한 수행을 해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시간관과 공간관을 드러낸 게 그 보살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은 깨달음이나 진리와 관계가 없다. 열반이나 부처의 세상은 시공에 걸림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미륵보살의 수기의 예하를 가지고 왔고, 강엄동자가 얘기하는 도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세보살은 선악의 문제죠. 마구니, 그리고 욕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욕망을 끊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니의 땅에 살더라도 오욕락을 가지고도 범락을 함께 그게 구분되는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불이법을 결국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한다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법시를 대비를 하면서 참으로 베풀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살품의 그 4가지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하고, 일체 모든 것이 다 이제 법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4사람도 이렇게 무해자재하면서 변제에 걸림이 없는 유막의사에게 이제 병문안을 가는 소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이제 제 5장의 문수사리 문질품 뭐냐, 문수사리가 병문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문질이란 말이에요. 질이 병질자죠. 문수사리가 병문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른 이제 10대 제자들과 여러 보살들이 전부 그 유막의사의 병문안을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문수여, 그대가 병문안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상대하기가 어렵고, 저도 감히 문병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다들 이제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문안을 가서 이제 진근승부를 펼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전체 내용을 몇 번 보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유마경의 저자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꾸몄겠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부처님하고 유막의사하고 문수보살 3명이 짜고 치는 고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 서로 이제 축해주면서
이제 주변에 아직까지 완전히 대승의 경지를 체득해서 실천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대승보살들과 십주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아직 소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했던 보살품에서 이 미래의 부처라고 예언을 한 미륵보살조차도 이제 궁지에 모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 이유는 부처의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열반을 증득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건 언제 해야 돼요? 항상 지금 여기에요. 미래의 예언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도량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지혜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그대로 펼쳐내서 사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율이나 미래나 뭐 이런 것들에 아직도 미뤄두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냐, 그 차이예요. 그 대승에서, 유마경에서 특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의 삶을 그냥 살아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특정한 장소, 그런 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불이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최종 결론이자 본론은 이제 그 불이법문품이죠. 어떤 것이 불이법이냐. 이게 번뇌와 지혜도,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닌 이유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다. 유마경의 수제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통륜 스님이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장 전체를 해설을 하면서 문수사리의 그 용어 풀이를 했어요. 문수사리가 이제 중국말로 하면 묘덕이라고 하는데, 혹은 묘길상으로도 번역을 해요. 묘길상. 아주 묘한 그 득 혹은 길상이라는 말은 아주 상스러운 징조라는 뜻이죠. 문수의 뜻이 그런데 용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용종열애라고도 하고, 본래 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문수사리는 원래 과거의 용종열애인데 현세에 출연한 7 부처님의 스승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대승불교에서는 하느냐. 또 어떨 때는 여기서는 유마경에만 해도 문수는 이제 부처님의 보초보살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당에도 가보면은 한국 법당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좌우에 그 보살상을 같이 모시는데 그걸 보초보살이라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혜의 상징인 문수, 또 자비의 상징인 간음을 옆에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법당에는 행원, 실천의 상징인 보현하고 문수를 또 같이 모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대한 요약이에요. 통륜 스님의 이 서론에서는 앞부분에서 이제 정명이 바로 유마거사죠. 유마열거사가 비아리에서 병을 보인 것은 병을 빌려서 불이법을 설하고자 한 거다.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문병을 할 때는 이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몸의 병은 그게 이제 환상 같은 거고, 진짜 몸은 불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하고 보살들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노유마가 밑에 둘째 줄 본문 보세요. 그러나 좋고 싫음은 이 두 가지 법이어서 불이법이 아니건만 노유마가 조주에 하상접인을 쓴 것은 그 본의가 아니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중국 스님이기 때문에 마치 조주 스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처럼 유마거사가 유마경에서 이제 대왕이나 이제 그 대신 등 세상 사람들이 문병을 할 때 하고, 제자들이 또 문수보살이 와서 문병을 할 때 이 대접하는 게 달랐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주 스님의 예를 이제 들고 오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조주 스님이 하상접인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자리 아래에 사람들이 다가오도록 그냥 놔두고 일어나지도 않고 이제 임금을 맞이한 그 일한데, 여기 보면 조주선사가 진부의 대왕이 와가지고 찾아왔는데 임금이 왔어요. 국왕이 왔는데도
선실에 앉아서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곧 이제 밑에 주석 보세요. 밑에 부분에 208페이지. 나라의 왕이 오셨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느냐 하니까 그대는 모르는가 해서 하급 사람이 오면 절문까지 나가서 맞이하고 중급 사람이 오면 선상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자리에서는 일어나서 바닥에까지는 방바닥에까지는 내려가서 맞이하는데 근데 상급의 사람이 오면 앉아서 맞이한대요. 그래서 이 임금을 중급이나 하급 사람처럼 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래요? 왜 상급의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맞이하고 하급의 사람은 젊은 밖에까지 나가서 맞이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예화를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조주 스님의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조주록에 보면 이게 화면 보입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때 당시에 연나라의 왕이 이게 조주 땅을 정벌을 하려고 진부라 그래요. 이제 쳐들어갔는데 국경 근처에 이르러 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하면은 그 책사들하고 풍수지리 보는 사람 전장이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요즘도 어느 대통령들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기상을 보는 사람이 조주 땅은 성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싸우면 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이 피하면 안 되니까 이제 조나라 왕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조주 땅에 어떤 분이 성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 조주 땅의 성인이 어느 분을 성인이라 하느냐 여러 사람 추천이 들어오는데 두 임금이 들어보고는 그런 분은 성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조주 간음원이라는 곳에 120세가 되신 스님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이러한 분이 계시다 하니까 120세가 되신 스님이라면은 정말 성인인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뵙시다 하고 이제 연왕하고 조왕이 두 임금이 조주 선사를 찾아보기로 하고 절에 갔는데 이때 스님이 앉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 주석에서는 그 얘기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나라 임금이 연왕이 속으로는 이제 성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이 양반이 진짜 성인인지 아니면 약간 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요. 감히 임금이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이 노친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진짜 왜 그 사람이 앉아있는지 진짜 성인인지 떠보는 질문을 해요. 인왕이 높습니까? 법왕이 높습니까? 이 얘기는 세속의 임금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법의 왕이죠. 이게 이제 스님을 지칭해요. 법왕이 높습니까? 이렇게 종교계의 지도자가 더 존귀하냐? 세속의 임금이 더 존귀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러면 참 곤란하죠? 그 무슨 질문이 생각나요? 이거 들으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성경에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파가 그 예수를 실험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그때 갈릴리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친로마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그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인데 그 이제 로마 식민지, 로마 지배에 그쪽이 떨어졌잖아요. 유대 지방 그쪽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두 파가 서로 반목을 했어요. 한쪽은 친로마파고 하나는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니까 두 패는 서로 이제 적대시하는 파당인데 예수를 양쪽 다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친로마파는 예수가 그때 신흥종교의 지도자로서 이제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혹시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로마의 반기를 드지 않을까 해가지고 견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정통 유대교 의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종교를 주창하니까
이 예수가 위험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들은 예수가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 예수를 좀 없애려고 했었어요. 근데 구실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두 파가 이제 같이 작당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꼼짝없이 한 방에 보내는 모의를 꾸몄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찾아가서 두 패가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내용 잘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는 이제 우리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친로마파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로마를 지지하는 파들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고, 유대교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민족 반역자로 처단을 할 생각이야.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두 파는 이제 무슨 대답을 하든 예수는 이제 골로 보낼 수 있다. 그 친로마파에서는 로마에 반대하는 구실을 붙여가지고 처단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세금을 이제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이제 헤롯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유대교 민족주의자니까 세금을 바쳐라고 얘기하면 민족 반역자로 처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뭘로 세금을 내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발행한 그 동전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을 나에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나리온을 이렇게 갖다 보여주니까 동전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요즘도 보면 대통령 초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돈의 대부분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이 돈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 대답이 예수한테 나온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라고 대답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양쪽이 다 예수에게 기대했던 대답이 뭐였어요?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쪽이 대답을 하든 예수를 이제 처단을 하려고 했는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답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주스의 대답은 뭐예요? 야, 세속의 왕이 높으냐 법의 왕이 더 존귀하냐라고 하니까 저주의 답변이 이거예요. 인왕이라면 인왕 가운데 높고 법왕이라면 법왕 가운데서 높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 답변에 이제 연왕하고 조왕이 법력이 높은 스님을 깨닫고 법문을 청해서 듣고 찬탄해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어요. 물론 이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많은데 그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법문을 청하기 전에도 법문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주변에 부하들 다 물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지배 집단은 아주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서 이제 그 신분제도에 따라서 이 호칭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바로서 또 임금이 가지고 있는 호칭을 얘기하는 거다. 주변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계급장 떼고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하고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물러갔는데 그 다음날 연왕희하의 선봉장이 요즘으로 치면 경호실장인 격이에요. 자리에서 이제 스님이 임금이 갔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임금에게 오만하게 대했다고 이제 혼을 내기 위해서 새벽에 절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이제 시자가 선봉장이 스님이 어제 임금이 왔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고 스님을 힐책하러 옵니다 하니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절 밖에까지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봉장이 놀란 거야. 아니 어제는 두 대왕이 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어째서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해주십니까? 이러니까 그대가 대왕만 갔다면 노승도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얘기가 들어야 상중하의 어떤 하급의 사람, 중급의 사람,
상급의 사람을 맞이하는 조주의 방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선봉장은 조주 스님의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뉘우치고 절을 하고 물러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조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주 스님이 두 임금이 왔을 때는 이미 성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주변에 조주 땅에 성인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법문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스승으로서 제자를 대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대접은, 법문을 하는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서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법문을 잘 듣고 가도록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선봉장은 뭐예요? 법문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계급이나 신분을 가지고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신분 질서에 맞는 예법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상첩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러갔는데 이 조주 스님의 이 대응이 얼마나 기지에 넘치는가. 바로 이게 유마거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속의 사람들하고 꼭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말로 보여주는 게 조주 스님인 것 같고, 조주 스님의말로 어쩌면은 유마거사 같이 이 대승의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해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09페이지 가면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세존이시여 그 상인은, 여기서 상인이란 말이 유마일을 높이는 말이에요. 아주 이제 아주 높은,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실상을 깊이 통달하여 법회를 훌륭하게 설하며 변제가 걸림이 없으며 지혜가 걸림이 없으며 일체보살의 법식을 모두 알며 제불의 비장에 득입하지 못함이 없으며 중마를 항복받아서 신통으로 유의하니 그 지혜 방편이 모두 이미 득도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저도 감히 가서 문병하기는 참 힘이 들지만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 그에게 나아가 문병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문수가 드디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 그 앞에 4가지, 실상을 깊이 통달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법회를 훌륭하게 설하는 것, 변제가 걸림이 없는 것, 지혜가 걸림이 없는 것, 요 4가지를 사무해변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사무해변. 4가지. 무해는 장애 없는 이 말이죠. 무해변. 사무해변 4가지가, 첫 번째가 거기 뭐냐 하면은 그 실상을 깊이 통달한다라는 것을, 그거를 의무해변이라고 해요. 의무해변. 그 의무해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법요를 훌륭하게 설한다라는 것을 사무해변이라고 합니다. 말씀 사자를 써서. 그 다음에 거기 변제가 걸림이 없다. 요거를 요설무해변이라고 합니다. 요설. 요자는 이게 즐거울 낙자하고 같은 글자죠. 요 할 때. 요설무해. 그 4번째가 지혜가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무해라고 합니다. 법무해. 법무해변. 이렇게 4가지의 변제를 갖추고 있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체보살의 법식을 안다. 그 다음에 제불의 비장. 그러니까 제불의 비장은 여러 부처님의 비법이죠. 그런 것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고, 모든 이제 마구니도 항복과 신통으로 유희할 수도 있고, 이 강류가 다 있다며 지혜방편은 이제 실제와 근지죠. 그죠? 이게 모두 다 있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저도 감히 상대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그래도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2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대중 가운데 모든 보살과 대제자, 재석과 범천, 사천왕이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지금 두 대사 문수사리와 유마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반드시 묘법을 설할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의 진검승부를 어떻게 거치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이 갈 건지. 즉시 8만 보살과 500 성문과 100천 천인이 모두 따라가고자 하거늘 이에 문수사리가 모든 보살과 대자제중 및 모든 천인들과 함께 공경히 둘러싸고 비아리 큰 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문병 가는데 수만 명이 같이 따라가면 어쩌라고 문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하고 문수하고 유마거사가 세 명이 짜고 치는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500성문만 따라갔는데 제일 우리 유마경의 첫 번째 불국품에 보면은 비구 몇 명이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8,000명의 비구가 모였다 그랬어요. 불국품에 보면은 우리 교조 59페이지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 암나승으로 큰 비구 8,000, 그 다음에 32,000명의 보살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 보살이 갑자기 8만으로 늘어났고 여기는 그 다음에 비구는 출가한 그때 당시에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8,000 성문이라는 말은 바로 출가한 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500만 따라간다라고 나왔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법화경을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가 부처님이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5,000명의 비구 비구니가 자리에 일어나서 떠났다라는 그 묘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왜 이제 8,000명의 모인 비구 가운데 500명만 따라갔느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제자품 보살품에서 얘기했던 유마거사를 빌려서 설하고자 하는 유마경의 불이법의 내용을, 대승의 내용을 나머지 500명을 제외한 8,000명 가운데 7,500명은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수하고 유마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승의 길에 대해서 또 불이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발한 비구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 따라갑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유마일은 이미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천안통, 천이통이 다 타심통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오는 걸 다 알아요. 아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수많이 오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자, 이때 그 210페이지 본문입니다. 장자 유마일이 마음속으로 지금 문수사리가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력으로 그 신뢰를 비우고 있는 물건들과 모든 시자들을 물리친 뒤 오직 혼자서 침상에 누워서 앓고 있었다. 자, 여기서도 신뢰를 비우고 모든 시자를 물려쳤다라는 말은 이것도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비웠다라는 말은 신뢰를 비운 거는 그 공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바라는 게 실제로는 문병을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시자도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지만 자기가 간호를 받거나 부축을 받아야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웁니다. 완전히 이제 다 자리를 비우고 혼자서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문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211페이지에 어느새 문수사리가 이미 그 집에 들어와 그 방에 비어서 여러 물건들이 없고 오직 하나의 침상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유마일이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옴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며 봄이 없는 모습으로 보셨습니까? 라고 오자마자 바로 그냥 질문을 해서 진검승부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질문을 해요. 잘하셨습니다 해놓고는 왔는데 옴이 없는 옴으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셨을 때 오는 모습이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침상 하나만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보는 것을 상을 보았느냐 뭘 보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문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사에 만약 이미 왔다고 할진데 다시 옴이 없고 바로 불이법에 대해서 바로 두 사람이 바로 진검승부를 해요. 이렇게 만약 이미 갔을진데 다시 감이 없으니 왜냐하면 온다는 것은 오는 바가 없으며 간다는 것은 이르는 바가 없으며 본다는 것은 가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문수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거야. 뭐, 당연히. 그래, 그거는, 이 말장난 하는 거, 그거는 일단 그만두고, 이 말이에요. 그 일은 차치하고, 이 말입니다. 아, 그거 누가 모를까봐, 이 말이에요. 옴이 없는 옴, 봄이 없는 봄, 감이 없는 감. 자, 그거는 당연한데, 그거는 그렇고, 내가 온 이유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처님의 문병가라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임을 할 테니까 이제 질문을 들으시오 이 말입니다. 문병에. 자, 그래서 212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해설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212페이지 그 중간 부분 한번 보세요. 그 둘째 문단에 한 7, 8째 줄에. 이것은 종문의 작가가 서로 상견하는 말이니 질문은 답처에 있고 답은 문체에 있어서 조금도 흩어지거나 빠짐이 없다. 그러나 문수는 증명이 기봉을 드러내고 말을 따름을 보는 까닭에 마땅히 그 머리를 단번에 잘라서 이 일은 차치하라 하니 그 구절에 방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그 답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질문하는 데에 옴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봄이 없는 모습으로 받느냐. 그 옴이 없는, 온다는 것은 오는 모습이 없고, 보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모습이 없다. 그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라고 이제 질문을 뭐라고 해요?